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안에 겁냄이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일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과 심령들마다 주의 위로와 주의 동행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간구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법만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합 왕 시대 그리고 그 아합 왕가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뒷부분과 열왕기하 앞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합 왕이 죽고요. 아하시아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또 그 아하시아의 그 아들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왕가의 시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져 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엘리야로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는 이제 들림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2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요. 12절에서 18절은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목격하고 그를 따르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엘리사에게 임해지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은 그 엘리야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새롭게 사역을 하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모습들이 19절부터 25절에 소개됩니다. 1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릅니다. 따라다니면서 사역들을 함께 행하고 돕고 그러고 있는데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길을 나서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떠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베델로 가야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여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베델, 여리고 이 지역은 아마도 이 당시에 선지자 무리가 머무르던 공동체나 훈련의 공동체들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곳을 돌아보면서 엘리야가 돌아보게 되는데 갈 때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이고요.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에서 만난 선지자 무리가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와 엘리사의 대화 이 두 가지 대화가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대화는 뭐냐면 여기 머물러라.
나를 떠나서 여기 머물러라. 나는 떠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가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대화가 나오고요. 또 한 종류의 대화는 선지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갈 텐데 당신 아십니까? 그걸 묻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대화가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베델과 여리고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가에 이르러서 요단 강물을 건너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간 그 위치에서 어련히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호위합니다. 엘리야를 호위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가는, 하나님께로 올려져가는 그 모습들이 쭉 이어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목격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말대로,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올라가는데, 그 겉옷을 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취하고 그 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함께 건너갈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걸 통해서 엘리사가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해진 것을 증거로 보여주게 되고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경배하며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야겠습니다. 한 50명 풀어주십시오. 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아주 그냥 강청을 하는 것에 못 이겨서 그러면 가봐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께로 올려져 간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예언을 자기들의 입으로 하고 듣고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던 엘리야가 떨어졌을까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려져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올려져 가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18절까지 나타나고요. 19절부터 25절은 엘리사가 첫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2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의 땅을 두고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쳐줍니다.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베델 근처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외형이 이 엘리사가 머리가 벗어졌던 것 같아요. 그 외형을 보고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암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행하는 두 가지 기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의 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제자의 모습, 제자의 길이라는 게 어떤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은 사실 이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어떤 법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했던 사역들의 코스로 볼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목표나 이것들이 계속 그때 엘리야에게 주어지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길에 엘리사가 끝까지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며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쭉 정해진 길을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나아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행하심, 주님이 원하심, 주님이 나아가심, 그것들이 때때로 이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다음은 어디로 행해야 할지, 이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모양대로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선 선생님을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앞서 어느 길로 가시는가, 그 길을 끝까지 좇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부어지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이 선지자 무리가 대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것, 그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당신 아십니까? 당신 압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도 안다, 그리고 하나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은 자신들에게 모르는 것,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계속 인정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실 것이라는 것만 안 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들과 비교해서 엘리사는 잠잠하라 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 마음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와 말할 때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행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드러내어놓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기다리고 그 선생님을 따라 동행하며 기다리던 엘리사에게 그 권세와 권능이 부어지는 시점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참으며 주님의 때를 두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역이요, 맨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토양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온 그 성읍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물 근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물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합니다. 소금을 던지고 이렇게 행하지만 오늘 27절,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말하셨다. 소금은 그 과정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근본 치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또 아니면 공동체 우리의 모습들,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근원으로 나타날 때 온전히 진정한 삶의 열매들, 생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맺어지는 권세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들, 이러한 치유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며 진정한 열매 맺는 토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지역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들의 죽음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심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성읍은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성읍으로 계속해서 이 아합의 시대에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금송아지와 그 우상숭배와 바알과 아세라의 이제는 우상숭배들로 뒤덮여 있는 이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성읍이 맞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베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계속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참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제자의 삶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이 열매 맺는 토양으로 바뀌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 거룩의 삶 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또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